현대인들의 혼을 빼앗는 것이 세 가지라고 합니다. 3S라고 그러는데 스피드, 섹스, 스포츠라고 그럽니다. 좀 더 빨리, 그래서 비행기나 기차나 무기나 혹은 과학 문명도 여기에 전부 초점을 맞춥니다. 최첨단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피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계 올림픽, 세계 오토바이 경주대회가 1년에 한 번씩 있는데 출전하는 선수들이 보통 250km, 300km 달립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 보통 이 경기일 때마다 2.5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년 되면 보통 5명이 죽고 4년 되면 10명이 죽어요. 선수도 죽고 오토바이 날아가서 관광객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선수들이 늘어나고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보면 오늘 저는 열왕기상을 강의하면서 오늘 21장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무한질주하는 인생들, 또 무한질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한질주하는 인생들은 두 가지예요. 죄악에 무한질주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에 무한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죄악에 무한질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왜 죄악에 무한질주를 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나에게 주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주리라. 아름다운 포도원이 싫다면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욕심은 결국은 죄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마음속에 임신하게 되면, 생기게 되면 그 욕심을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창 잘 나가는 이 어려운 와중 속에도 하는 사업들이 날마다 잘 되는 우리 집사님 사업 현장에 요 근래에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집사님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승승장구 하시는데 손대는 것마다 잘 되고 그저 수억 계속 이렇게 우리 집사님 돈 벌고 계신데 집사님이 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지금 분명히 내 욕심이야,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사람이 이럴 때 욕심에 무한질주하다가 있는 것마저 다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길가에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음식도 배는 다 되었는데 입이 아니다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입이 원하는 대로 하면 탈이 나요. 욕심은 백해무익이에요. 나봇의 포도원에 욕심을 내는 아합에게 나봇은 말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조상이 물려준 유산을 매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엄히 금지하고 있기에 안 됩니다. 나봇이 다른 것 때문에 거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요구지만은 한마디로 안 됩니다. 그러자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요. 욕심으로 인한 죄악의 질조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욕심의 무한 질조한 이 아합의 결과는 뭡니까? 19절을 보게 되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를 핥으리라. 나봇은 평민입니다.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요. 아합은 왕입니다. 네 피, 네 몸의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아합, 너도 나봇처럼 죽임을 당할 거야. 탐욕의 무한 질조는 다른 사람은 물론이지만 자기 자신까지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죄악의 무한 질주를 가다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아합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싶으면 갖는 거고 자기가 누리고 싶으면 누려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귀한 남의 포도원을 값싼 채소밭으로 삼겠다는 것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나에게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인데 내놔라. 나 채소밭 좀 만들겠다.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교만의 무한 질조를 한 겁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베드로전서 5장 5절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대적한다는 말은 끝장내겠다는 말입니다.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교만한 자를 없애버리겠다. 끝장나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은혜를 준다는 말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를 막론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아합과 이세벨이 살 수 있을까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욕심으로 인하여 죄악의 무한질주, 교만으로 인하여 죄악의 무한질주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의 무한질주를 한 거예요. 13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까지 이용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한질조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죽이고 자기도 죽고 다 망가뜨리고 자기도 망가지고 다 파괴시키고 결국 자기도 파괴되어야 멈추는 것입니다. 죄악의 무한질주.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신앙의 무한질주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나봇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요구하는 아합 왕 앞에서 나봇은 신앙의 무한질주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첫째로 물질 유혹 앞에서입니다. 왕이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것이 싫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돈을, 그에 상응하는 돈을 너에게 주겠노라.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봇은 아합의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어요. 신앙인이라고 해서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라서 물질 많이 가졌다고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물질의 유혹에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신앙인들이 물질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국이 해상 왕으로 전 세계의 해상을 마음껏 주물럭거릴 때에 그 영국의 그 아프리카를 무역상하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영국 해협에 가까이 왔을 때 그만 조난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 영국 정부에서 긴급히 구조선을 보냈지만 파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난당한 배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구조선까지 수영해서 오라.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로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영 잘하는 사람은 헤엄을 쳐가지고 구조선까지 간신히 가서 살게 되었고, 로프를 잡고 또 살아난 사람들이 또한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 우리 배가 아프리카를 통해서 배 안에는 수많은 금괴와 금덩어리들이 가득 실려 있는데 이 배가 가라앉게 되면 이 귀한 것을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금괴며 금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소지할 수 있는 방법대로, 허리에 찰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주렁주렁 달고서 물속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수영이 되겠어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전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물질의 유혹, 사람의 탐욕은요, 생사의 갈림길 앞에서도 그 욕심은 멈추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 왕입니다. 한 나라 다스리는, 어떤 면에서 옛날 왕은 모든 게 왕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것도 아닌 남의 포도원 하나에 욕심 부리다가 결국 죄악에 무한 질주하다가 아합과 이세벨은 망했습니다. 나봇은 물질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무한질주하다가 나봇은 영광의 사람이 된 거예요. 두 번째로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신앙의 유연성 앞입니다. 오늘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한 것은 평민이 아니에요. 왕입니다. 왕의 요구와
앞에 백성들은 일단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예의입니다. 이제 국민의 도리입니다. 지방에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이 도로가 이렇게 그냥 나면 간단할 텐데 도로가 한참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운전하게 되었어요. 집 한 채가 그 도로의 추마가 거의 큰 차 같으면 지붕이 부딪힐 지경으로 이 집 한 채가 불쑥 튀어나왔어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저 사람 그저 돈 몇 푼 더 협상하다가 결렬되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집이 철거되지 아니함으로 인해 가지고 버티다 보니까 그만 도로가 어쩔 수 없이 남의 재산 침범할 수는 없고 도로가 완전히 휘어져 가지고 참 위험한 집도 내었고 운전도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 신앙 문제라면 달라요. 신앙은 협상 문제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떤 사람은 신앙의 유연성을 그 사람 아주 엘리트 신앙인이야, 그 사람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인 양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왕의 요구가 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랄지라도 국민된 사람으로서 순종하는 것이 그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신앙 오직 말씀 운운하는 신앙 제일 주인은 할 일이 없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신자들이나 처신하는 거라고. 우리같이 많이 배우고 우리같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 유치하게 할 수 있냐고. 좀 더 세련되고 유식한 신자라면 적당히 믿을 줄도 알고 불신자들과 어울릴 줄도 알고 한 잔 정도는 예의상 할 줄도 아는 신자가 믿음 좋은 신자라고. 이것은 신앙의 유연성이 아니라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박수 칠 교인 한 명도 없어요. 혼자 착각할 뿐이에요. 괴변일 뿐이에요. 신앙의 길, 말씀의 길은 한 길뿐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사랑 하나뿐이에요. 가정에서 사랑 말고 무슨 유연성을 얘기합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한 가지예요. 의는 한 가지예요. 진실은 한 가지라고요. 나보선 왕의 요구일망정 하나님 말씀 위배되기 때문에 이런 자에 거절한 겁니다. 나봇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신앙으로 계속 무한질주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나봇의 신앙의 무한질주는 정신적인 두려움 앞에서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의 악명 높은 행위를 왕궁 근처에서 사는 아합이 모를 리가 나봇이 모를 리가 없어요. 나봇도 인간인 이상 왜 후한의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권세자 앞에서는 두려워요. 이러면 신앙도 자동적으로 움츠려 들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신앙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그러나 나봇은 신앙을 지키다가 입게 될 어떤 보복, 어떤 불이익, 어떤 재앙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도 앞뒤를 보지 않고 자기 유익을 계산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하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신앙의 무한 질주를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봇은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죽음의 길을 간 겁니다. 죽기까지 신앙의 무한질주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무한질주를 함으로 죽은 아합과 이세벨, 신앙의 무한질주를 하다가 죽은 나봇의 죽음의 가치, 죽음의 차원은 달라요. 죽은 것은 같지만 나봇은 3000년 동안 그의 순교의 피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영광의 산증인이요, 믿는 모든 이들에게 신앙의 무한 질주에 동참할 것을 격려하는 그 선봉장의 인물이 됐어요. 죄악의 무한 질주를 한 아합과 이세벨, 신앙의 무한 질주를 한 나봇. 오늘 21세기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무한 질주를 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계속 가십시오. 끝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계속 가십시오. 승리와 영광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 질주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17절부터 26절까지 네가 나봇을 죽임으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임할 화와 죽음과 재앙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어요.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어서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베옷을 입었어요. 자기는 죽을 자라는 겁니다. 금식했어요. 나는 먹을 자격이 없다는 자입니다. 그는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장 또 말씀하십니다. 29절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여기 겸비하다는 말은 새가 날개를 접다 그 말이에요. 조류 세계에서 새가 날개를 접는 것은 상대방 조류에게 전적으로 항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음. 하나님 죽을 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풀이 죽어서 그는 걸어 다니더라. 그 순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아합, 내 앞에서 겸비했구나. 네 때에 네 가문이 다 죽을 것인데 내가 네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아합 때 하나님이 이 집안을 말살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들 아하시야까지 갑니다. 그리고 아하시야, 그 다른 아합의 형제 여호람이 또 왕이 됩니다. 이때까지 유보시킵니다. 그리고 여호람 때 완전히 아합 집안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요나가 돼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나봇을 죽인 저놈을 죽여야지요.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니까 베옷을 입고 금식한다고, 하나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나봇만 억울하잖아요. 이게 요나거든요. 맞아요. 죽은 나봇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질주예요. 하나님 마음은 한없이 넓기만 해요. 이래서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넘어져요.
여전히 입으로, 눈으로, 귀로, 행동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는 범하지 않지만 우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은 한없이 넓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가면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하나님은 용서를 구할 때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지금도 변함없이 한없이 넓기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지금도 무한 질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저의 뒤를 이어서 이번에 총회장하게 되는 우리 부총회장님께서 교인 간증을 아마 CTS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증을 저에게 이야기를 메일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 교회에 두 여집사님이 계신데, 이 여집사님이 남편의 직장을 위해서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 두 여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별내면 캠퍼스 예배당을 크게 이번에 지어서 입당 예배 가서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그 예배당 짓는데도 두 여집사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여집사님 기도 제목은, 우리 남편 직장이 지방에 있는데 하나님 직장을 좀 서울로 옮겨주셔서 우리 남편 좀 고생 좀 덜하고 가족들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여집사님. 그 다음에 여집사님 한 분은, 하나님 우리 남편 이 나이에 딴 부서로 가고 그래서 마음고생, 그저 업무 익히느라고 고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이동 때가 되어도 그 부서에 연장되어 계속 근무하게 달라고 두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지방에 있는 남편 서울로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남편 이 부서에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딴 부서 옮기지 않도록 한 여집사님 기도도 응답이 안 돼서 딴 부서로 가서 새로 업무를 익히느라고 마음고생이 대단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한 아버지 그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응답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두 분의 기도를 그 교인들이 알아요. 분위기가 어두워요. 근데 몇 달 시간이 지난 이후에 두 여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가며 기도한 것보다 더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됐냐? 이분은 남편이 지방에 있는데 서울로 옮기게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도가 응답이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남편에게 얼마나 좋은 그러한 만족스러운 환경과 여건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어서 서울로 온 것보다도 이 여집사님에게는, 또 남편에게는 옮기지 않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해 주셨다고. 또 이 여집사님은 그 부서에 연장 근무하기 원했지만은 딴 부서 가서 마음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이 남편이 이 부서의 책임자로 있는데 이 부서에 대형 사고가 났어요. 남편이 이 부서에 계속 있었다면 완전히 옷을 벗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 대형사고 나기 전에 자리를 옮겨주셔가지고 이 남편이 계속 힘들지만은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운 고비를 피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여집사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우리를 향한 무한 질주에 편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는가, 도와주시겠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인가, 이런 병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인가,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집안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겠는가,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가슴은 한없이 넓고요, 하나님의 두 손은 능치 못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두 귀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무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들은요 무한 질주하는 인생들이에요. 죄악에 무한 질주하다가 결국 다 죽고 망할 인생들, 신앙에 무한 질주하다가 축복과 영광의 영원한 별들이 되는 무한 질주하는 인생들, 여러분들은 어느 인생입니까? 여러분들 혹시 신앙에 무한 질주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까? 유연성이라는 미명 아래 변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무한질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긍휼에 무한질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회복자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무한질주를 마음껏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복된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죄악의 무한 질주만은 결코 행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신앙의 무한 질주만큼은 죽기까지 그냥 달려가게 하소서. 멈추지 않게 하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품, 하나님의 무궁하신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긍휼이 크도소이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노래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 죄악에 대하여서는 눈을 돌리게 하시고 신앙에 대해서는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달려가는, 끝까지 달려가는, 생명 걸고 달려가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기도를 듣고 놀라우신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 우리들
도와주시고 나의 반석이시여 아방과 인생의 대단한 왕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봇의 평민의 포도원 하나 욕심내다가 그리고 왕으로 교만 떨다가 하나님 참으로 집안이다 망하는 자초의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 그를 의하여 완전히 시쳐 그러한 아버지 죄악의 무한질주로만 아멘 주님 나무처럼 죽기까지 신음의 무한질주로만 나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기를 하늘이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과 긍휼의 무한질주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하나님 앞뒤보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를 계산하지 않게 해주시고 환경을 따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릅니다. 아버지 찬양해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 바랍니다. 한눈 팔았다면 주에게 고정하십시오. 여러분 가는 발걸음이 중단했다면 다시 일어서십시오. 뛰어가십시오.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입니다. 그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방패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만을 찬양해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오.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십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
아버지, 연약한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때도 있고 어리석게 타협할 때도 있지만, 알고 범하는 죄 모르고 범하는 죄도 있지만, 최악에 무한 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여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시편 1편 1절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 신앙에 무한 질주를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순수하게 하시고, 교회의 존재됨이 하나님과 모든 이들의 기감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에 근심 중에도 기뻐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 가운데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령의 그 은혜가 얼굴빛에 나타나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픈 데 손 얹었나이다. 주여,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100% 치료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 수술해 주시고, 건강으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참으로 끈질긴 문제들이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열이 고성이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도록 시온대로 형통대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문 나서는,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신앙의 무한질주했던 나봇의 임전무태의 신앙 달려가는 발걸음이 금주 한 주간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하셔서 신앙의 무한질주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과 세상의 그 어떤 것을 희생해서라도 신앙의 무한질주를 하는 인생들을 나봇처럼 영원토록 하늘의 별처럼 복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지향 많은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기쁨과 삶과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특별히 내년도에는 국민들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충정의 귀한 대통령, 진실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귀한 종이 세워지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